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서는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 때는 구원의 길 워크숍을 늘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구원의 길 이 워크숍을 하면서 오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구원의 길 워크숍을 가지고 잠깐 이제 부연 설명,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생명노트 꺼내가지고 같이 구원의 길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꼭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썼던 거 이렇게 보고 기록하지 않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또 새롭게 볼펜 들고 같이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따라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오전 예배에서는 제목이 뭐였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막 만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완전히 응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면 되냐면 부살레라고 오홀리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이름 없는 그런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로컬 교회를 살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진짜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로컬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개인도 성전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한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생을 다해서 세워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로컬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 파라교회입니다. 파라교회란 말은 뭐냐면 현장 교회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주에 있게 하시고 저 동해에 있게 하시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게 하셨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파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컬은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파라 현장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렇게 곳곳마다 계속 뭘 해야 되냐면은 현장에서 조용히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하면서 한 개인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중요한 복음의 제자로 세우는 이런 다락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이긴 하지만은 어린 시절에 공주의 딸에 양자가 돼가지고 입양됐잖아요. 그 세상 학문을 배웠단 말이에요. 물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듣긴 했지만 이게 나한테 완전히 체험된 게 아니야. 지식적이야. 이론적이야. 그러다 어느 날 한번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지금 도망가 있단 말이에요. 걔는 지명 수배자야. 늘 이렇게 눈치 보고 그늘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피의 언약이 확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왜 고통당하지? 복음 몰라가지고, 언약을 놓쳐가지고, 사명을 놓쳐가지고, 예배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노예인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단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히브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라고 한다. 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 말이 이제 모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된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확 터치가 되고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못 나오는데 결국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 피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고 피 언약 깨닫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여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바로가 마음이 확 돌변해가지고 언제든지 군사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동안 400년 동안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 다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노예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 바로가 올지 항상 불안한 거라. 그런데다 지금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에는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견제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그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시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홍해 만났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 막 쳐들어오지. 지금 이제 홍해는 빨리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근데 홍해는 넘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딱 갇혀가지고 죽기 딱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바로 막 이제 불신앙하잖아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데려왔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딱 치니까 어떻게 되죠?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 향해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해 건널 때는 좋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체질이 이게 금방 안 바뀌어요. 430년 동안 완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홍해 건너가지고 애국 군대 완전히 수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 가는데 이제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모세를 향해서 이제 핏대를 세웁니다. 우리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문제예요. 이게 노예 체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를 줘가지고 자꾸 그 문제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유월절 피 바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광야길 가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순절날 보리를 거두게 해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지 않았냐.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냐. 더군다나 곡식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창고에 쌓아둔 것처럼 천국의 축복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세절기 축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환경 때문에 무너질 거 없어. 우리는 언약계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면 돼요. 광야길 동안에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잖아요. 이렇게 요단도 갈라버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려버리고 언약계 따라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날에 이 과거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지 않았냐. 앞으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도 험난하지만은 언약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속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우리가 일단은 로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고요. 로컬 교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완전히 불신자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 이 파라 현장에 우리가 현장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도 주시죠. 또 지식도 주시죠. 우리에게 또 재능도 주시죠. 달란트도 주시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보세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직책이 각하예요. 각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각하라고 칭호를 썼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썼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 50 때 그때 이제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군사정권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각하란 말을 잘 안 써. 각하란 말은 극존칭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에요. 누가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한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죠? 누가라고 하니 이 사람은 의사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의 주치의일 수도 있어요. 주치의. 왜냐면 각하니까 옆에 항상 몸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몸을 진단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이 주치의를 항상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식인이에요. 전문인이에요. 지식인이면서 이 전문인인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 이 정치인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 서신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조금 아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각하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 누굴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누가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로 딱 작정을 한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바울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의 모든 이 내역들에 대해서,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늘 들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이 누가는 평상시에 자기하고 늘 친분을 지내고 있었던, 늘 자기가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이 데오빌로에게 자기도 이제 붓을 들어서 글을 쓰겠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더 확실하게 믿음의 견고한 발판에 딱 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쓰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필레오, 이거는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벌써 자기가 중책에 있었지만 각하라고 하는 총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서신을 보낼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한테 보낸 것이에요. 그렇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데오빌로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전달된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우리 미연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말씀이 성취됐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증인문서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한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전달돼서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구약 성경으로는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지고 사단에게 그 영혼이 딱 잡혀가지고 이제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서 이제 멸망 가운데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 놓칠 때마다 계속 멸망했다 그 얘기예요. 멸망삽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계속 어려움 주죠. 막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의 성경이 구약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계속 뭐가 흐르고 있냐면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15절에 피가 흐르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 언약 놓치고, 아니 요셉 때는 그렇게 잘 나갔던 민족이었는데, 아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워야 되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요. 너무 힘들어. 그 사무엘 때 언약궤 곁에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었던 사무엘 때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바톤을 이어서 바울이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때는 완전히 그냥 전체를 다 통일시켜 버렸어. 뭐 블레셋도 통일시키고 저 밑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저기 뭐 에돔 할 것 없이 주변 강대국들 다 그냥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힘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있죠. 웃기는 거예요.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해.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를 차지해.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하고. 2지파가 남유다야. 저 위로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와.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 위에서부터 막 치고 내려와. 그래서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 완전히 아수르에 초토화돼 버렸어요. 나중에 언약 놓치니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저 남유다까지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려요. 밑에서 애굽이 쳐들어오지, 위에서 아람 쳐들어오지, 아수르 쳐들어오지, 바벨론 쳐들어오지. 완전히 거기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오는 중간 유충지야. 요충지.
꼭 우리 한국과 똑같아. 일본이 저기 대륙을 치려면 꼭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가. 중국이 또 내려오면은 우리 한반도 거쳐서 저 일본을 쳐. 그러니까 완전히 중간에 낑겨가지고 샌드위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고,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나라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복음서를 주셨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쭉 보고 마가복음 쭉 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제 1장부터 뭐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만 알 수 있냐?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유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바로 왕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앞에 예수가 뭐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갑자기 예수가 탁 등장을 해.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 1장 딱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탁 등장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 세례 받는 것부터 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어딜 향해 달려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요.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은 읽다 보면요, 이 누가복음 안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맞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중직을 완성하신 제사장이신가 동시에 그리스도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뭘 시작한다고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탁 나와요. 쉽게 말하면 지성인이에요. 왜 우리가 이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성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인들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왕 왕이 됐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늘 시달렸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도 겉으로 볼 때는 갑옷 다 입고 있으니까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고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딱 열면은 속은 지금 문득병으로 썩어서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지성인들이 지금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게 되면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저 부산의 시장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냥 막 자살해 죽는 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자살해 준 사람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노희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자살해 죽었고요. 또 정재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금품 수수 문제에 걸리니까 자기는 청렴 결백했는데 어떻게 여기 얻어 걸려가지고 자기가 돈을 이렇게 횡령한 사람처럼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식의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또 자기가 또 성 문제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도 결국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자살해 주는 사람 많습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 자살해 주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지성인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지성인들 곁에 복음 전해줄 사람들이 없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어릴 때 12살까지 교회 다녔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그냥 다닌 겁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주변에 경호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대통령에게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해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죽었잖아요. 근데 약물과다 복음이에요. 약물과다 복용이에요. 그 사람이 그 노래 하나 만들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무덤 가서 막 미친 듯이 막 노래 부르고 막 흑인인데 백인 되고 싶어서 막 성형 수술하고 나중에는 이제 콧대를 세웠는데 이 코가 문드러져가지고 구멍밖에 뻥 뚫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 부릅니다. 춤도 너무너무 잘 춰요. 근데 결국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거든요. 뭐 마돈나도 그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문호들 가운데 해밍웨이 자살해 죽었죠. 그 다음에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정신 돌아가지고 막 시청 앞에서 역전 앞에서 거죽대기 쓰고 자다 죽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집사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지성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요,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저기 원주시 가서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저는 원주 하나로교회 목사인데요. 시장님은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시정을 운영하실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기는데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시장님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죠. 근데요, 잘 안 먹혀. 진짜 잘 안 먹혀요. 제가요,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봤다니까요. 벌써 교수님들 자기 생각이 딱 있어. 그 자기 스케줄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딱 자기 바쁜 스케줄인데 그 시간만 딱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얘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왔으니까 뭐 약속까지 해놓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가서 지성인 만나가지고 막바로 다 복음 전한다 해서 그 사람이 마음문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옆에 지성인 가운데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미연이가 있는데요. 연세대 지성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용덕이도 연세대 졸업했지만은.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가서 생판 모르는데
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내가 다 뭐라 얘기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냐고요. 근데 우리 미연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성인으로서 옆에서 이제 영향을 주면서 그 친구들한테 자연히 복음 전하면 마음은 열리고 복음 받게 되고 말씀 운동이 열리고 이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가은이잖아요. 가은이 그 친구 얘기해 보니까 애가 되게 똑똑해. 그리고 자기 인생에 분명한 비전도 있어. 그리고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애예요. 그 깔끔해. 그러니까 내가 걔를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아저씨 누구예요? 미연이 아빠예요? 근데 왜요? 왜 나한테 부담 주지? 왜 예수 얘기하고 그래? 막 그럴 텐데 미연이가 평상시에 똑같은 레벨로서 같이 이제 인도받으면서 영향 주니까 살아나잖아요. 내가 우리 전은정 사모님이 있는 그 학성중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전은정 우리 사모 선생님 남편입니다. 여기 원주 하늘교회 목사거든요. 앉아보세요. 제가 복음 전할게 들어봐요. 내 말 듣겠냐고요. 아유 됐어요 가세요. 막 이러겠지. 여기 지금 왜 출입 금지예요? 누구 허락받고 왔습니까? 아니 저기 그 보안관은 왜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자꾸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나가라고 어쩌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성인들을 살리려면은 그 안에 지성인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 근데 안타깝게도 시달리고 있어. 그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표구합니다. 많아요. 진짜 많아 지성인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지성인이에요. 그 학교 안에 보면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문들이 많이 열릴 수가 있어. 지성인들이 정말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그들을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지성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이냐고요. 무엇을 우리가 전할 것이냐 이겁니다. 무엇?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at?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전할 거냐 이거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지성인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성이 살아나요.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지성인에게 정확한 복음을 쭉 내력을 따라서 심지어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록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 예수님 탄생 이전에 벌써 세례 요한 얘기부터 나와.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쭉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거든요. 그 사가라 부인이 엘리사벳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사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거야.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소리 지는 자로 이 요한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가지고 꿰뚫면서 같이 맞춰가면서 쫙 이렇게 기록해 간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데오빌로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 증거가 뭐죠? 또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또 기록해서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완전 제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복음 받으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뽑아내버리고 진짜 복음이 그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각인이 되면 될수록 응답을 받아요. 뿌리가 내릴수록 열매를 맺어요. 진짜 체질되면 이제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른 것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뽑아내고 그 속에다가 복음이 하나씩 들어가게 만들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를 조금씩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게 자꾸 누림이 되다 보면 이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체질되면 이제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인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전해주고 말씀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서 점점 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요 그와 관계된 모든 주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람으로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인데요. 오늘 이 누가 같은 지성인 한 명이 너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은 로마까지 다 살아나요. 지성이 이 누가가 데오빌라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각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베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다 그 각하란 뜻을 쓰고 있거든요. 총독 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로마에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올바르게 응답받고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복음 때문에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의 주치의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주치의가 됐죠? 2차 이제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전도운동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회복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만 조금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해요. 이게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 어제도 우리 저녁에 딸이 이제 알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차를 타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았니? 그랬더니 이제 어떤 손님이 이제 맥주를 사러 왔는데 캔을 사러 왔는데 5개를 사게 되면은 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게 있나 봐요. 할인되는 게. 그런데 그 매장에는 4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연관성 있는 걸 또 하나를 더 사게 되면 이제 5개 산 것처럼 돼서 이제 혜택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5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으니까 좀 뭐 디스카운트 할 수 있도록 1개 더 가져오시라고. 근데 카스를 가져오시라 했더니 카스 제로를 가져온 거야. 다른 걸 가져왔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요. 그걸 가져오라 했더니 이 손님이 와가지고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몇 번 했으니까 짜증 났겠죠. 그러니까 미연이가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딱 사가지고 이제 해서 계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거든. 물론 이제 뭐 손님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와야지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낙심될 일이 많아. 힘 빠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계속 살다 보면 낙심될 일, 힘 빠질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힘 빠지고 낙심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나한테 내 미래를 놓고 중요한 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기회 삼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 참 중요하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 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도 같이 오는데 권사님이 또 오늘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 잠깐 이제 가족여행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가 계셨으니까 뭐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에 못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대면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 그 전은희 집사가 항상 참석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이 항상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막 20명씩 50명씩 있으면 한 명 빠지는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2명 3명 있는데 한 명씩 빠지면 그 빠진 게 되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사람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게 낙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우리는 믿음 고백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왜 방황할까요? 복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요, 복음 누리는 시간 돼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성인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이 염두를 늘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데오빌로한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데오빌로한테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관점으로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로 많은 지성인들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 내가 정확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제자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아야겠다라고 참된 인생 결론 내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복음이 내 안에 누림이 되게 하시고, 지금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시달리고 있는 지성인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 현장에 구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